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았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아침 묵상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오므리의 아들이자 정말 유명한 왕인 아합 왕이 등장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엘리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합이 등장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합이 어떤 왕인지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죄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두 번째로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해서 바알을 섬긴 자, 그래서 바알 신전과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 상도 만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전에 어떤 왕보다 하나님을 노하게 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합의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 부분에서 그의 악함을 요점만 정리해서 설명해 줍니다. 아합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요점을 딱 정리해주고 그 이후부터 아합이 나오죠. 아합의 이야기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악함에 대해서 기술을 하다가 갑자기 엉뚱하게 여리고 재건 사업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3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조금 전에 읽었던 34절은요.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요. 흐름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4절의 앞절인 33절에 그가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자다. 여기까지만 기술하고 바로 그 다음 장인 17장으로 넘어가도요. 그리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어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34절을 생략하고 바로 17장으로 넘어가는 것이요.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17장부터 하나님과 엘리야를 대적하는 이 아합이 그 아합의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이 아합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왕인지 그리고 엘리야와 얼마나 부딪히는지를 이 구체적인 사건들이 17장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아합이 이렇게 악한 왕이다라고 요점을 말해주고 그 다음부터 아합과 엘리야, 아합과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전개되는 게 더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열왕기 저자는 갑자기 왜 여리고의 재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언급했을까요? 여호수아 6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가나안 땅 정복 시기에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이 여리고성 재건을요 금지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재건할 시에 기초를 쌓는 장자는 죽을 것이고 문을 세우는 막내도 죽을 것이다라고 여호수아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여리고성은요 재건되지 않고 폐허로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나안 땅 가운데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때에 이르러서 폐허로 존재했던 그 여리고성을 재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재건했던 히엘의 장자와 막내가 죽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여호수아서에서 경고되었던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이죠.
아합의 악함을 기술하다가 갑자기 여리고성 재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보면 너무나 뜬금없는 이야기가 튀어나온 것 같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합의 때에 여리고성을 재건했다는 것은 아합이 그 성 재건 사업을 명령했거나 지원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의 성을 개인 혼자서 만들 수 없잖아요. 왕의 명령과 왕의 지원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성을 건축하는 것이잖아요. 여리고 재건 사업이 아합의 죄에 대한 기술의 연장선상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아합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겼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의 기운이 충만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리고성을 재건하도록 명령했거나 지원했다는 거예요.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가 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죄를 가볍게 여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가 왜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겼습니까? 그가 왜 하나님을 진노케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무시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아합처럼 악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아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합은 성을 쌓았습니다. 여리고 성을 쌓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는지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그는 그 이후로 그 다음 장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대적하는 모습이 비춰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합의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순종하고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악한 역사가 아닌 생명의 역사,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